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 중 한 사람으로 풀리처상을 4회나 수상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중에 가지 않는 길이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가장 유명한 시구가 있습니다. 그 시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덜 가는 길을 택하였고 그 길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 시구는 미국 사회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하는 용기와 자부심을 대표하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치 연설이나 졸업 연설문에 또는 광고 문구로 이 시구를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길이라면 당연히 그 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나 또는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른 길, 생소한 길로 간다는 것은 큰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는 방향인지, 끝없이 되뇌이고 되뇌일 수밖에 없는 길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소수가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로의 길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에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반감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옆에 걸어가는 사람보다 한 발 앞서 걸어가면 인정받기도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길로 가기보다 또는 좁은 길로 가기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의 길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지금 우리 앞에 어떤 길로 펼쳐져 있습니까? 그 길은 성공의 대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 좋은 대학에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길을 걸어갑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진급하기 위한 길을 또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모아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바라고 있는 성공의 대로입니다. 그 성공의 대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참 치열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대로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간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걷는 길을 가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간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로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친척과 아버지와 그 고향을 떠나 갔다고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길도 없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길이 있어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간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삶과 신앙의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 동행하시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를 인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걷는 길이 내 인생을 바꾸어 넣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내가 정한 길,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기록한 내용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의 제목은 성령 행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불러 마땅한 것입니다. 영국의 명설교자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행위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존 스토트뿐만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명설교자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오늘날 튀르키 서부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튀르키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비두니아에서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이나 길이 막히는 이 상황,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가야 할 곳이라도 명확하게 짚어주신다면 이곳저곳 가면서 시간을 허비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시간을 지나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진짜 부르심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부르심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정한 길이 너무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길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번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길,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을 멈춰야 됩니다. 멈출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요나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 선지자 또한 확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한 확고한 길이 있었고 정확한 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선 하나님께 돌아올까봐 그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요나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확고한 정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한 길, 확고한 길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서 그곳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태풍 가운데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셔서 그 물고기 안에서 자신이 정한 길, 확고한 길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한 배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시스로 가기 전에 그 배터에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순종하기보단 자신의 길, 자신이 정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려면은 자신이 정한 완고함, 또 정한 길, 생각들, 내 뜻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길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들어야 되고 그 듣고 나서 순종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이 정한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방향이 너무 완고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브래디입니다. 아마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18세기 미국의 천재 소년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수재였으며 젊은 나이에 하버드대 의대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성공의 대로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인디안 선교에 대한 강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 성공의 대로가 네 앞에 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고통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힘든 길을 자처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모두가 다 말렸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인디언 선교의 길로 홀로 들어갑니다. 인디언 선교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외롭기까지 하고 병까지 들었습니다. 우울증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 오직 부르심을 받아 온 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스스로도 지쳐갈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좌절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길은 고통의 길, 좌절의 길, 실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간 길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성공의 길에서 그 성공을 맛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동행하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디언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도 가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간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인생의 길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었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켰고 사회의 영적인 성령의 불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신앙의 지평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로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지평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길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길보다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좁은 길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의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또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 그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길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면 다른 길로, 또 막으시면 또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도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지금 증명이 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또한 길이 막힌 것 같이 어렵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했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니 힘드니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부딪혀서 큰 벽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성령께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나가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성령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히는 길이 있을 때 또는 모든 것이 막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새로운 부르심을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모든 걸 맡겨드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길을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간 그 지역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 등 수많은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다면, 아시아로 갔다면, 비두니아로 갔다면 지금처럼 복음이 더 빨리 확장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체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기에 정말 놀랍게도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른 사람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다른 사람의 길보다 성령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길이 때로는 좁을 수도 있고 협착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만드시고 넓히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길을 내려놓고 나의 확고함을 내려놓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 됩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고
은혜되는 길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세상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길이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르신 길을 따라갈 때 새로운 신앙의 지평선, 삶의 지평선이 펼쳐져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정한 길로 가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보단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창조자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가 갈 길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부르신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